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는 것,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 목적과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훈련장을 몰아넣고 훈련시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와 연합하면서 수치스럽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도록 해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창조의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73절입니다. 나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뭐냐면은 주님이 주님의 손으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계획하시고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손 하면은 간영어로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배권과 능력을 얘기할 때 주님의 손 이렇게 얘기해요. 반면에 창조하시고 세우셨다 이 용어는 뭐냐 하면은 목적을 가지고 또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으로 몸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세우셨으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에 다른 피조물처럼 만드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의 손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공이 목적을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듯 건축 설계사가 목적을 가지고 건물을 설계하고 건축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 말씀을 하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인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창조주를 떠나서는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낳고 그리고 기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참된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랑받는 존재로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주님의 계명을 배울 수 있는 총명도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때, 특별한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 목적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였고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총명이 필요하니까 총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계획을 가르칠 것을 하나님은 주실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 아버지의 뜻, 창조의 뜻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총명을 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잠기고 깨닫게 되면 뭘 발견하는지 아십니까? 이 창조의 목적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4절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시편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기뻐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라는 게 누굴 얘기합니까?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들을 얘기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시편 기자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교제하고 사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와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공동체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 속에서 뭘 배우느냐?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는 성도가 신앙의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한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은 사람과의 관계,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 개개인을 가리켜서 뭐라 부르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체는 머리, 입, 눈, 팔과 다리, 이를 얘기하지요. 그런데 이 지체인 머리와 입이라든가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을 때에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머리라든가 입이라든가 팔과 다리가 지체에서 떨어져 나아간다면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흉측스러워 보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팔다리가 떨어져 나간 것을 TV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았을 줄 믿습니다. 몸에 붙어 있을 때 그렇게 아름다웠던 이 팔다리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떨어져 나가면 흉측하게 보여요. 그래서 지체는 몸에 붙어서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지금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나를 보면 정말 기뻐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게 되면요, 신앙의 공동체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뭘 주느냐? 고난이라는 도구를 줘요.
다시 말해서 신앙의 공동체가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뭘 주느냐? 고난의 도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연이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창조자이신 주님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잘 기을 때 주님의 판단이 옳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75절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판단이 옳은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도 주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지금 저자가 안다고 얘기하면서 뭐와 연결시키죠? 주님의 판단이 옳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판단이라는 게 뭘 얘기하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판단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소송에서 죄의 유무를 판결해주는 어떤 판결을 얘기할 때에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하나님의 권위나 말씀을 얘기할 때도 사용되고 혹은 하나님의 어떤 결정을 얘기할 때에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뭐냐?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다 옳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주님께서 허락한 고난 속에 지금 처해 있는 겁니다. 그 고난이 암울한 상황이고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훈련의 목적으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한 것, 그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죠? 주님의 결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나온 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어떤 것을 허락하실 때에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그 목적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근거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 주님이 신실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주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도 감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서 신실한 계획 속에서 그 고난을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의인을 높이 세우기 위해서 낮추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주기 전에 먼저 고난의 훈련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를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의 과정으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 데리치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의 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야만이 비로소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쩌면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도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죠? 기도해야지요.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76절부터 시작해서 7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해서 고난이 주어졌을 때에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유익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76절부터 77절까지는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한다면은 78절은 대적 때문에 나온 기도입니다. 여러분 먼저 76절을 보게 되면은 76절은 위로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의 종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위로를 지금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라고 하는 이 용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처근히 여겨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간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고난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처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계획을 바꾸는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얘기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징계받는 자녀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징계를 경감해 줄 때 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고난이 너무도 고통스러우니 나를 처근히 여겨 주시고 그 계획을 바꾸어서 그 고난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은 고난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위로를 베풀어 달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고난을 약하게 해달라거나 경감시켜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도한 그것을 이루어갈 때에 내가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고난을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고난을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77절에서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의 긍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 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을 마감해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그 고난이 여기서 끝내게 해 주십시오. 이 긍휼이라는 용어가 뭐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하고요, 결코 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사랑을 얘기할 때도 여기 이 용어가 사용되는데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 고난을 종식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고 새롭게 지금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76절부터 77절은 고난을 당한 시인을 위한 기도라면요, 반면에 78절은 대적자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유도 없이 나를 괴롭히는 저 오만한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법도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고난 속에서 자신을 비판하는 대적자들을 지금 심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요. 여기서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 당하는 수침이나 어떤 절망감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자신을 괴롭히는 저들이 지금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지금 잘 나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들을 폭삭망하게 해주어서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고난받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고난을 주거나 나를 고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핍박하고 있는 그 대적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이유 없이 시인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말로 시인을 모함하거나 이유 없이 시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네 가지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 방법을 바꾸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바꾸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의 강도를 약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죠? 주님 그 강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강건해져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주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 종식시켜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이제 그 고난이 끝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요, 대적자를 위한 기도예요. 나에게 고난을 주고 나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괴롭히는 그들을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하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기도해도 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요, 수치를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그 공동체와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79절과 80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증거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들을 완전히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왜 시인을 떠났는지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신앙의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혼자 외로워할 때가 있어요. 그 고난 속에서 처절하게 자신만이 남겨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시인의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인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서 시인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지금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떠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은 핍박자들 때문에 떠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모함하고 핍박하니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떠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성도들은 떠나버린 겁니다.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자 시편 기자가 뭘 합니까? 주님,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시 교제의 손길을 베풀게 해달라고, 함께 돌아와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달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형제자매가 나에게 함께 격려하면서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오해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 그리고 우정의 손길, 믿음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서 주님,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명과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는 통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대적자에게 의해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대적자에 의해서 주어진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요, 이 고난 가운데 성숙할 수 있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죠? 지혜지요. 단순히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면서 형제 자매가 함께 연합하는 것, 함께 협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깨닫는 성도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고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